열매 맺는 2025년도 되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에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2025년도도 우리들에게 만만하지 않은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2025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하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이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202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또 2025년도에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든 것은 열매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열매를 맺고 분노의 열매를 맺고 또 서로 분열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상실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의 의미가 상실되면 우리 인생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는데 정말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는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2025년도에 함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만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자꾸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원은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깨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서로 회복이 어려운 것은 서로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상해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려면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교회 나가자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참 저 사람은 내가 봐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것 같다. 이걸 요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게 또 전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상담도 해보잖아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교사라는 직분은 감당하고 목자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져져야 돼요. 정말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지금 자기 자아가 강해서 무법자가 이제 한나죠, 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여준이가 무법자가 됩니다. 아마 지금 서서히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아주 고집들이 이제 아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준이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무법자가 무슨 준이더라? 유준이. 유준이가 이제 그 다음 무법자가 될 거예요. 이제 만 2세가 넘어서 만 5세까지는 무법자. 아주 그냥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연 집사님이나 이재원 집사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애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 지르고 땡굴땡굴 구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2살에서 5살까지 땡깡 부리면
참을 만한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법자로서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제 아빠가 제아가 기도하라고 하잖아. 기도하라고. 너무 표신하게 얘기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예, 예, 예. 하여튼 근데 아빠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아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서로 각각 정말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이는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 좀 해낼 수 있고 하지만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제 큰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인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그 아버지 아래서 상당히 명을 어김없이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 강조했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내 입장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나름대로 뭔가 했기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충성을 하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오래 참게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2025년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2025년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든 전도의 열매를 맺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고, 자기 고집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분명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많은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스승님이거든요. 그 스승님이 나한테 구할 것이 뭔지 한번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때 구했느냐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당신이 받은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갑절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이 있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수없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내가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세월을 아낄 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아낀다. 아낀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이에요. 산다. 여러분 뭐 기회를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을 산다. 직역으로 말하면 시간을
구원한다,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간은 헬라어에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지금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 36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물리적인, 그냥 지금 현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로 바꾸는 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36분인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꿀 때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떤 사람 섬김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뭔가 그 시간을 구속하고 그 시간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카이로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4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5시간의 카이로스 시간을 가진 사람은 5시간의 시간을 내가 구원하고 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간이 시간을 아낀 거다. 세월을 아낀 것이다. 세월을 구속한 것이고 세월을 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적 시간으로만 살면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여러분 시간을 죽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무의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지나면은 여러분 그 인생 그 자체가 방탕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단을 하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데 아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성령 충만과 좀 교환하고 바꾸라. 여러분의 시간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만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2025년도에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시간 잘 씁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간을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시작.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육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러한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삶의 수준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삶하고는 삶의 질이 하늘과 땅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올 한 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도 우리가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루하루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